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마스크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마스크 벗는 분들이 눈치 보지 말고 벗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이 3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데 너무 좋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스크. 그래서 7일 격려할 때는 교회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격려하면 주일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했어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이 격리되면 어떡하나. 이제 격리는 풀렸잖아요. 5일 건 거죠,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이제 아직 위험이 남아있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자기 몸이 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남에게 피해가 줄다 이럴 때는 다 마스크를 껴요. 지금도 교회들 가보면 반은 끼고 반은 벗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총균쇠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원시 공동체, 지금도 이 세계에 가면 이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를 연구를 한 책이에요. 현대에도 그 원시인들이, 원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이제 그걸 연구한 책인데,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이분이 유명한 에밀 뒤르겜이나 이런 종교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종교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16가지 정의를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16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째 정의가 이런 겁니다.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초인적인 힘을 달래고 회유하려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을 달래고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제사를 지냅니다. 뭐 짐승을 드리든지 어린아이를 바치든지 아니면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심장을 바치고 마야 인카지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신을 달래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을 달래는 것이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에게 뇌물을 주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의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든지 죄를 짓게 되면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바친다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정해 주셨잖아요. 흠 없는 수송아지, 수량, 수렴소예요. 번제에는 암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순놈을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수렴소나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데,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을 드려도 되고
수송아,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중에 이제 형편껏 드리면 되는데, 수컷은 당시에 귀했습니다. 이 번식을 시키려면 수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했어요. 만약에 수컷만 다 드려버리면 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에는 공동 식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하니까 그래 암컷도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암수 구별하지 말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는데, 이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이게 다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제는 어떤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감사해서 드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자, 이 감사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암수 구별하지 말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감사제로 드리고, 특별히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를 같이 드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무교병을 드리잖아요. 기름을 넣어서 구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함께 감사 제물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다른 제사에서는 쓰지 못했던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동그랗게 떡처럼 구운 것을 이 감사제에서는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잔치를 같이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무교병은 진짜 맛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무교병 보면 정말 맛없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잔치에서 그런 맛없는 걸 먹으면 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지만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그 둥근 떡을 함께 먹어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답게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제사에서는 올릴 수 없는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 그래도 유교병은 제사 위에는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먹는 음식으로 허락한 거지 제사 음식으로 유교병을 바친 건 아니었습니다. 즐겁게 잔치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들 가운데 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로 드린 것은 화목 제물을 바친 피를 뿌린 그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는 5가지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 이런 5가지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거냐? 4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이 소제를 드릴 때 거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이게 거제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요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번제나 속제제나 화목제나 불로 태우는 걸 화제라 그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인데, 거제로 그 과자들 중에 하나씩 제사장이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몫으로, 나머지는 다 이제 공동 식사하는 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감사제로 드린 이 화목 제물의 고기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제로 드린 고기는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이튿날 남기면 안 된다.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독특한 규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감사제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화목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는 서원제예요. 서원제. 예.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세요. 나중에 사무엘이 젖을 때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수소 3마리하고 밀가루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게 서원제예요.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것도 화목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는 그런 제사인데, 이건 어떤 특별한 감사할 경우가 없어도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서원제와 이 자원제가 화목제가 되는데, 오늘 16절 17절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감사제는 고기를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에는 남겨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목제는 이 제한을 두셨을까요? 왜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되고, 왜 서원제와 이 자원제는 이틀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될까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거기가 더운 지방이니까 고기가 부패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성물인데 이게 썩도록 방치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생적으로 그런 것을 의식하셔서 빨리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붙어서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만 먹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모여서 빨리 먹어 치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조금이라도 먹으면, 한 점도 먹으면 안 돼요. 남겨도 안 되고 남겨진 고기를 한 점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돼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도록 두면 안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는다? 제사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죄를 당해요.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는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공동 식사가 있잖아요. 함께 이 고기를 나누는 즐거운 축제 자리, 잔치가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도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참여하는 제한을 두십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과자는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성전 바깥으로 갖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과 고기와 과자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개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어떤 시체나 다른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거룩한 고기와 과자가 부정한 것이 돼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장막에 잘 갖고 갔어요. 잘 갖고 갔지만은 거기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은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잔치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은 정결하게 해야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흥청망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한 자들,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함께 그 식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또 부정한 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당일에 먹어치우고 이틀 안에 먹어치워야 되니까 최대한 깨끗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취지도 이 화목제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 식사를 나눴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NIV 영어 성경은 fellowship offering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친교제라는 그런 의미예요. NIV는 친교제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고기를 많은 사람들과 서로 친교하고 나누는 그 제사를 화목제다. 그래서 많이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고기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판단해야 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규례를 무시하고 부정한 자가 한 점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경고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끊어진다는 의미는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뿌리를 자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말은 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세의 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부정한 자가 잠깐 잔치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먹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든지 잔치자라고 해서 경고망령하면 안 돼요. 잔치도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정결하게 그 규례에 맞춰서 식사를 즐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쭉 보면 화목제는 좀 독특한 게 있잖아요. 기름을 태우고 콩팥, 간 거풀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과 피에 관한 규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제물에 그 기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기름은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돌리라.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풍요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이 기름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얻고 건강하게 살고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나 간이나 다 이 기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드릴 때 콩팥이나 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름을 태워드린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에 보면 기름을 드리라 하면서 양의 꼬리를 같이 드리라 그래요. 양의 꼬리. 다른 짐승의 꼬리는 고기입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의 꼬리는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의 꼬리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초지에서 목초지로 이동하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들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비축하느냐? 꼬리에다가 기름으로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꼬리도 나에게 바쳐서 태워라. 그래서 기름은 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요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잖아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명과 관련된 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짐승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고기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도 마찬가지로 피는 절대로 먹지 않도록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화목제의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목제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3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늘 회개합니다. 회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제에는 뭐가 따라와요? 찬양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자원제에는 기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회개와 감사와 기도의 생활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친교제라는 그런 의미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날마다 서로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게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큐티에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잖아요. 줄 것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줄 것 있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줄 것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추악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